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그 도중에 몸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명 중 단 1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 받은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병고침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은 그 사건보다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전한 그 사마리아인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의도,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감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와 또 감사를 표현했던 1명의 나병 환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공통점은 그들 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차이점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고 안 했고였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일까?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단 말인가? 오늘 이 본문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칭찬을 하시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보인 행동 중에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특별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깊이 경험했을 때 그에 따른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 특별히 큰 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뭐 그래 대수이겠느냐 하지만 당시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에 이렇게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였는데요. 어떤 상황에 이러한 이제 존경의 표현을 했냐면 첫 번째 경배와 예배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이실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땅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도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면 왕이나 그리고 권위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들의 이런 존경심을 표현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은 단순한 어떤 존경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존경과 복종의 의미로 엎드린 것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식하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에 걸쳐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먹지 않았는데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또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에게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라고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는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말씀대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서 고넬료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냐면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때 베드로 한 말이 뭐냐?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지했던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이 사마리아인이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았고 그래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사마리아인이 인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며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 그는 단순히 그가 병을 낳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가 정말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묻게 하십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보았고 앉은 자가 걸었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기머거리가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의 나열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그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고 말씀한 그것은 바로 내가 메시아이심을,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 자기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무뚱병에 걸린 병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그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서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찬양함과 동시에 예수님 옆에 나아가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그의 행위를 통해서 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순히 치유를 넘어서서 그의 믿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행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이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 그 시대처럼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그가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니 오직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그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 안 했을까요?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이 유대 지역 바로 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그 조상들로 올라가 보면요, 원래는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들의 조상이. 그러나 기원전 722년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요. 근데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이주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주 정책이라 함은 그 지역의 속국 그 백성들을 그 지역에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누가 살았을까요? 다른 나라를 잃은 민족이 와서 살았겠죠. 자, 모든 사마리아인, 아니,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들과 새로운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결혼하게 되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민족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정착하기 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돌아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형태로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 옛날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생김새조차도 아마 달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민족들이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와 함께 이 유산을 나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생김새도 달랐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그들 남유다 지역,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다른 민족과 결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의 피, 유대인이라 그 북이스라엘의 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피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도 이방인들처럼 그들을 업신여긴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른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부르시면서 구별하신 거예요. 무엇을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 순수한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구별하신 겁니다. 구분하신 겁니다. 왜 구분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걸 이야기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지만 이 이방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하나 더 줄게, 너 구원받았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보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병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고 의대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9명처럼 단지 문제 해결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머문다고 한다면 정말 그 9명이 구원받지 못한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의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진학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단순히 은혜만 받고 떠났던 그런 9명의 문둥병자들과 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가? 그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믿져야 본전이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야 내가 구원받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누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니까,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그 참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고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이 가능한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9명은 자신의 병고침에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9명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길 원하고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기 좋은 말 듣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은혜 받는 찬양하며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모습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찬양이든 기도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간절히 그 말씀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신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정말 진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때는 끝입니다.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린 죄로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같이 우리는 영원히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놀라우신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깊은 바다와 거친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베드로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끝까지 걸어나가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9명이나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비난하고 업신여겼던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경배하며 그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엎드렸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9명의 그 나병 환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길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나의 삶 속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를 발견하길 원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릿속은 그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나 그 거친 파도 앞에 그 모든 두려움 앞에 넘어졌던 그런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정하며 끝까지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싸움을 싸워내는, 이겨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오직 나를 위한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우리의 삶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잘했다라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고 칭찬하는 그 칭찬을 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기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